오늘 말씀 제목은 주여 새해에는 변화되게 하소서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신년 감사주를 맞이했는데 새로운 시간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 변화, 이 사람의 변화, 이 변화. 오늘 주제가 변화입니다. 변화. 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노인도 청년도 심지어 어린이조차도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 가치, 목적, 습관 다 변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이처럼 개인이 변화되기 어렵다면 어떻게 이 민족의 변화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안 변하기도 하지만요, 알면서도 사람이 안 변해요. 알면서도. 네, 몰라서 못 고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알고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교만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교만이 흐르고 있어요. 일전에 너를 속여서 정말 미안하다, 나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길래 믿고 그래서 또 돈 빌려달라기를 빌려줬더니 또 떼먹고 어때요? 달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세영이라는 사람, 우리 청년들을 잘 모르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알고, 조세영. 이 사람은요 1970년대 80년대에 사회 고위층 재벌들, 그들을 상대로 전대 미문의 이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별명을 대도 조세영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도 조세영. 가끔은 그 돈을 부자들에게 절도를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막 소문이 막 좋게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82년에 구속이 되어서 무려 도합 들락날락할 때 15년간을 수감생활 했는데, 그런데 그 감옥에서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출소 후에 자신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겠다 하고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막 간증 집회도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듯 했어요. 그런데 2001년에 일본에 선교 활동을 갔다가 거기서 그만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혀가지고 다시 수록에 빠졌어요. 2013년에는 강남 고급 아파트에 털다가 실형을 받았고, 2021년에는 12월에는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저 용인에 있는 한 전원주택에서 금품을 훔치다가 다시 붙잡혀 지금 수감생활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이 85세인데 지금 여러분 거의 45년을 감방 생활한 거예요. 이처럼 회개했다, 잘못했다, 내가 새롭게 살겠다 해놓고도 다시 동일한 그 짓을 하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 변화될 수 있을까? 이 겉사람이 변화가 아니라 정말 이 속사람의 변화, 진정한 변화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진실로 시간의 변화를 맞은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변화되는 새해를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화에는 이 순간적인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점진적, 조금씩 변화하는 이 점진적 변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삭개오 그리고 사울, 이런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세리장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세금을 많이 동전 뜯어가지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즉시 그의 인생이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돈밖에 모르던 이가 기쁨으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나눠주기,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돈밖에 모르는 인생이 완전, 재정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또 야곱이 있죠. 야곱은 순간적인 변화도 경험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 또한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한, 두 가지 변화를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오니까 너무 괴로워서 두려워서 마지막 야복강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순간적으로 그가 변화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속이는 인생이 승리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가 비록 다리를 한쪽 다리를 절고 갔지만, 환도뼈를 맞아 절고 갔지만 그 인생은 완전히 순간적으로 변화돼서 그 빛나는 태양 아래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 후에도 수많은 인생의 고난, 여전히 머리 굴리는 이 야곱, 이 머리 굴리는 그 본성을 깨뜨리지 못해서 계속 고난의 여건. 그러면서 그가 어때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돼서 나중에는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하게 되는, 노년에는 그가 성화된 인격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이 두 가지 변화를 다 경험해야 되고 또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어때요? 자신도 남들이 진짜 변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변했다고 느끼도록 변화돼야 합니다. 이것이 순간적인 변화입니다. 당신 변했어요. 어쩜 이렇게 변했니? 오늘 묻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당신은 예수를 믿고서 정말로 남들도 가족도 친구도 말하는 분명한 느끼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여러분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입맛이 변해버렸다, 입맛도 변했다는 거예요. 예, 뭐예요? 술 맛이 변하고 담배 맛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담배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억지로 참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입맛이 나도 모르게 변해서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보고 오히려 막 구토증이 나고 담배 냄새를 맡으면 막 메스껍다는 거야. 막 그렇게 좋아하고 하루에 2갑 3갑 피웠던 담배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네, 3세가 방앗간을 지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술집을 그냥 쓱 지나가는 거야. 그냥 쉽게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변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영접할 때,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이요 엄청난 큰 순간적 변화를 경험하죠.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후에는요 고난이 적습니다. 고난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지만 큰 변화를, 이렇게 순간적 변화를 크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롯처럼 여전히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다가 나중에 엄청난 큰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순간적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면, 즉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이요 큰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랬고요. 혈서를 써도 고치지 않는 나쁜 버릇이
쉽게 고쳐져요. 위로부터 성령 받으면.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희한하게 그렇게 받던,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은혜는 없어. 그런데 성령 받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임합니다. 창조적인 생각이 생각나고요. 네, 무엇이 진정 인생의 가치인지를 딱 깨닫게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사람과 만났다면 말싸움하고 다투던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말한 것마다 생각마다 그것이 안 되면 어떠냐, 이 부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긍정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된다는 모든 생각 확실히 있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똥고집을 부르던 사람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위로부터 성령 받으면 자기의 은사와 재물과 재능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막 드립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전에는 한번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던 사람이 위로부터 성령 받으면 어떤 쓴소리도 기쁨으로 받고 오히려 용서하고 여러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한국 여름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 유명한 분입니다. 김익두. 그분에 속한 일화들이 많은데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고 회개한 다음에 아예 자신의 부고장을 사람들이 다 돌렸다며. 나 김익두는 죽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 대해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상관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 그래요.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 믿고 나는 이 말씀 앞에 이 자신이 옛사람 김익두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고장을 쫙 돌렸어요. 그런데 이 부고장을 받은 사람들마다 평소에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얼마나 못된 일 했든지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니까 부고장 먹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난리나. 와, 김익두가 죽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는 김익두가 시장바닥에 나타난 거예요. 알고 보니 시커먼 성격차 하나를 옆에 끼고 나타났는데 보니까 김익두가 이제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가 됐다. 그래서 한 사람이 김익두에게 뒤에서 오물통에서 오물을 가지고 뒤에서 오물을 뒤집어 씌워봤어요. 그러자 김익두가 오물을 탁탁 털고 나더니 그를 쳐다보고 하는 말이 이랬답니다.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기뻐해라. 너는 옛날 나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 그 말은 뭐예요? 너 예수하면 넌 끝났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 믿으면 그 못된 성질도 이렇게 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요즘 총체적 위기란 말을 많이 듣죠. 총체적 난국이다. 뉴스와 신문을 보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곧 1년 안에 망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총체적 위기, 이 총체적 난국을 인간이 내린 최선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법으로. 여러분, 이 총체적 위기를 과연 법으로 다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되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해결되지 않는 또 다른 영역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보면 첫째, 마음입니다. 마음. 아멘.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마음이에요. 아무리 환경을 법으로 난리를 쳐도 본질,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이 위기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 요즘 닭이 울지 않고 개가 짖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대요. 닭이 울지 않는 것은 현대인들이 일어날 시간들이 각자 다양하기 때문에 울다가 한 대 터지니까. 또한 각자가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닭 알람을 해놓은 거예요. 꺾여 꺾여 막 그러니까 닭이 울 시간이 없다는 거야. 다 여기서 울어버리니까. 또 개가 짖지 않는 것은 뭐냐? 모두가 도둑놈이라 항상 이름 보고 짖고 짖고는 목이 다 새버릴까 봐 안 짖는데요. 이 개의 학설에 의한다면 밖에 있는 놈이나 안에 있는 놈이나 다 도둑놈이니 뭘 지키겠냐는 거야. 뭘 지킬 게 뭐가 있냐. 안에 있는 주인놈도 도둑인데 뭘 지키겠냐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진짜 이 총체적 위기, 총체적 어려움, 모든 어둠 상황들을 이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에서. 아멘.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마음의 시작. 돼지가요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농부가 보니까 돼지 새끼 얼마나 예뻐요. 예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3분의 1을 했는데 12마리 한 다섯 낳았어요. 그래서 돼지 너무 예뻐. 그래서 이 농부가 한 마리를 집으로 이제 안으로 들려보냈어요. 그래서 돼지를 깨끗이 목욕시키고 그리고 발굽도 깨끗이 닦고 그리고 돼지에게 향수를 뿌려줬어요. 그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샤넬 향수. 이걸 막 뿌려주고 목에 리본까지 딱 달았대요. 목에. 그리고 농부가 이 돼지를 안방으로 데려갔는데 그 돼지가 정말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또 부침성 있는 애완동물이었어요. 한 번씩 막 엉들면서 꿀꿀꿀꿀 하는데 아주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방문이 확 열리니까 그 돼지가 안방을 뛰쳐나가더니 아파트 그냥 방 저기 이 입구 문을 열고 나가더니 아파트 복도에서 막 똥을 질질 싸고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돼지의 본성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옷을 잘 입혀가지고 깨끗이 씻겨가지고 오늘 예배당에 인도에 왔어요. 자, 그는 앞자리에서 같이 어때 앉아서 큰 소리로 찬송도 하고 아멘도 할 수 있죠. 두 손 모으고 있을 때는 진짜 거룩한 신자 같아요. 하지만 그의 본성은 어디요? 어디 가봐야 알아요? 술집에 데려갈 때 눈빛이 돌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눈빛이 돌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네, 그의 인간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양이가 미남 청년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이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에게 자신을 여자로 좀 만들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이 고양이의 딱한 사정을 들은 이 신이 여신이 고양이를 진짜 아름다운 처녀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첫날 밤에 이 아프로디테 신이 그 신혼방에 한번 쥐 한 마리를 넣어봤어요. 그러자 처녀가 된 고양이는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었는지를 까맣게 이제 쥐를 보자마자 침대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입에 피를 묻혀 막 잡아먹더라요. 그래서 여신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처녀를 본래 고양이로 되돌려버렸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뭐예요? 본질이 중요해요. 마음. 우리 인간의 본질은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변해야지 겉사람이 겉모습이 폼 잡고 있다고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뭘 보면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얼굴도 변합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50대 이후의 분들은 얼굴에 책임지라는 말이 있죠. 예. 50대 이후는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저도 책임져야 합니다. 하여튼 아름다움으로 화장, 여러분 미모가 다 되는 거 아니죠. 아무리 성형수술을 여러 차례 한다고 해서 아름다움이 진짜 나온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속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굴은 마음의 창이다. 마찬가지로 은혜 받으면 사람의 얼굴이 빛나죠. 은혜 받으면 얼굴이 변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 누구에게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빛나니?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더라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스러우면 얼굴이 변합니다. 분노하고 미련하고 정직함고 음란함도 다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새해는 여러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변화는 내가 그렇습니다. 나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흔히 그러죠. 남편은 이놈의 마누라 아내가 변하면 나도 변할 것인데 진짜 안 변한다. 또 아내는 남편이 변하면 나도 변할 텐데 안 변한다. 정치도 그래요. 야당이 저러니까 여당 우리 이럴 수밖에 없다. 야당이 먼저 변해야 여당이 변하지. 또 야당은 뭐예요? 여당이 변하면 야당 우리도 변한다. 이러고 있어요. 사장님이 먼저 변하면 우리 직원들 변할 거예요. 그런 사장은 뭐예요? 직원들이 변하면 사장이 내가 변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할 때 내 남편이 변할 것입니다. 내 아내가 변할 것입니다. 안 변할 분들은 아멘 하지 마세요. 네. 내가 변해 남편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 아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할 때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셀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민족이 변할 줄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결혼한 한 여인의 간증입니다. 실화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나는 내 노력으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반드시 내가 바뀌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나는 무력감에 시달렸고 패배감과 절망감으로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저를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도를 한 뒤에 그것이 제 결혼 생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내가 변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화는 천천히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남편에게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고 간절히 말하며 진실로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그때 진지하게 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술을 끊겠다는 마음의 동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남편을 금연단체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술을 끊은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나부터 바꿔놓으시더니 남편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냥 먼저 변해버리려면 상대는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랬어요. 결혼 초에 우리 김영수 목사 많이 다퉜습니다. 저는 막 그거 볼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제발 제 아내 좀 바꿔주세요. 제 아내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즉각 응답했습니다. 너부터 바꿔줘라. 너부터 변화되라.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가정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발 저 사람을 변화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는 잘못 없고 저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은요, 저랑 똑같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변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도 변하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먼저 변화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먼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뭐 심리적인 상담을 하고 훈련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지만 어때요? 그런 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근본적인 변화는 반드시 받습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못된 짓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버림받고 형편없을지라도,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럴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무조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고린도 5장 17절 말씀을 오늘 새해 가슴에 새기세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네. 예수의 벌로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 없다? 설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과 마귀를 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새롭게 나는 내 자신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고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예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이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보세요.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 변화의 첫 출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라겠어요. 바랄수록, 믿음으로 바랄수록 실제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어도 여전한데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가 현재는 가난합니다. 현재는 낭패를 당하고 있어요. 현재는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어요. 현재는 내가 실망함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나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에요. 진실한 모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나는 새 것이 되었다. 나는 뉴 어게인의 라이프의 인생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요, 늘 이 변화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변화된 자아상.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런 말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엄청나게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는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계속 자신이 나 같은 놈 하면서 자신을 미워하고 나 같은 놈 어디다 써먹겠나 학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더 많이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처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이 나를 날마다 인식하고 살 때 나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이웃도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말로 존귀하십니다. 당신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어마어마한 복받은 사람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죠?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주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그래서 전에 말했지만 현실의 안경을 쓰고 자꾸 그런 상황과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떤 걸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세 가지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더 이상 사단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 여러분,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내가 알고 믿게 되면 그 신분에 맞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목적이 바뀌었어요. 목적.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사명이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는, 사명이 목적이다. 여러분, 사명이 뭔지를 모르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이 부르심의 사명,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의 목적, 방향, 태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능력이 바뀌었어요. 뭐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앞에 어떤 문제가,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매일매일 발견하고 인정하고 살아가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사명자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자다. 아멘. 네. 또 내게는 예수의 능력이 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그런 존재다. 그러니 저런 문제, 저건 문제,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만나야 진짜 변합니다. 주님 만나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는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훈련받고 뭐 상담받고 심리적인 어떤 뭐 치료를 받고, 아닙니다. 본질적인 변화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이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위로부터 성령 받으면 사람은 변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기는 수많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바로 은혜가,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네,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이 나의 내적 능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솔직히 제일 쉬운 것이 있다면 마음 뒤집기예요. 그런데 또 제일 어려운 게 또 마음 뒤집기예요. 미움도 뒤집기만 하면 사랑입니다. 아멘. 불충성도 순간 뒤집어지면 충성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뒤집어지는 줄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무당이었대요. 무당. 근데 하루는 이 아버지가 막 무당 굿을 버리고 있어요. 무당 굿을 막 버리고 있는데 한 전도사가 앞을 지나가다가 그 꼴을 보고, 자식들 망할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가 성질나고, 너나 잘 믿고 천당이든 백당이든 가라! 그랬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는데 이 무당인 아버지 마음에 계속 들려온 음성이, 그 망할 짓, 자식들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것이 막 계속 머리에 막 맴도는. 그러니까 막 머리가 막 너무 아프고 터질 것 같고, 밥을 먹어도 밥이 안 들어가. 계속 정신이 혼란스러워. 잠도 안 와. 잠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찾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진짜 좀, 그래서 그 아들 백낙준도 다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예수 잘 믿는 이 박사로 키워서 국가와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제일 쉬운 것도 마음 뒤집겨, 제일 어려운 것도 마음 뒤집는데,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뒤집어지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나요? 네, 다메섹으로 간 뒤에 위로부터 예수님이 임하죠. 예수 만나니까. 네,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면 핍박자가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 만나면 창녀가요 전도자가 됩니다. 방탕자가 사명자가 돼요. 아멘. 엉터리 밥통같이 쓰레기 인생 살던 인생이 완전히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증인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주님은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을 따라 변화되게, 변화하라. 아멘.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드디어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주여, 새해는 변화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변화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가치관, 태도, 습관, 신앙의 습관도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요, 한번 진정한 변화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진정한 변화에 이 루터가 이 기준점을 제시했어요. 머리에 회심이 있는가, 가슴에 회심이 있는가, 또 하나는 이 돈 지갑에 회심이 있는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머리에 회심이 있길 바랍니다. 머리에 이 지성의 변화, 생각의 변화, 할렐루야, 생각의 변화. 세상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지식의 새로움이 변화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머리의 변화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 되면요, 머리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때요? 이 가슴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감정의 변화도 따라와요. 그리고 결국 사랑의 변화도 나오고 마침내 이 돈 지갑의 회심, 물질에 대한 변화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화관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왜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결론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할렐루야.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올 신년주일 감사주일에 우리 모두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따라하시오. 주여, 새해는 변화되게 하소서. 주여, 새해는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세상에 23살의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정말 충격이고 도전이었죠.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놓치지 마세요. 그 23살의 김수빈 자매, 그 찬양을 했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리고 나서 참 은혜가 되는 가사를 불러줬죠.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 모를까.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다시 한번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복을 얻지 못합니까? 주께 구함이 없는 거로. 주께 구함이 없는 거로.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합니까? 아랠지를 모르니까. 주께 구하지 않아서, 아뢰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 엄청난 하늘의 권세, 예수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복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막 살아가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 자매에게 엄청난 재정의 복을 막 부어주시잖아요. 아멘. 자신이 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께 구하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해.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주스피릿 가족 여러분이 모두가 엄청난 복을 받을 자격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왜 이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가?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아뢰지 않아서 구하십시오, 아뢰십시오.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그걸 이야기하도록, 이왕이면 기도할 바에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으면 즉각 응답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우리 약하잖아요. 약하고 힘없기 때문에 진실한 친구 주님을 향하여 어찌 아니 아랠까, 어찌 기도하지 않을까 이 말. 우리는 저 세상살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 있죠.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질 않아. 아뢰지를 않아.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2025년 새해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 기도 제목들이 있죠. 2020년 다 응답되셔서 새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 축복의 중요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선포합시다. 주여, 새해는 변화되게 하소서. 주여, 새해는 변화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